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부르는 좋은 노래가 있죠.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는 영국 작곡가 헨리 로울리 비숍이 1820년에 작곡을 하고 하워드 페인이 1823년에 작사한 노래인데 지금 한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즐거운 가정입니까? 어떤 곳에서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나를 오라 해도 내가 쉴 것은 내 집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에 호화로운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일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내 집이라 할지라도 역시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산다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갈등을 겪은 후에도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정이라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축복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존재야. 서로 격려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태도는 가족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불만이나 비교 대신에 감사가 중심이 되는 가정, 따뜻한 가정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용서와 축복과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일생이 그림 10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안고 품고 키우다가 더 이상 나를 안아줄 수 없을 때 어머니는 늙고 내가 얼마 동안은 부축하다가 안아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옷까지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일찍 하늘 날아가신 우리 장인 장모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해드려야 되는데 잘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장인께서 용현동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제가 만나서 참 건축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철이 드니까 이제
다 떠나버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경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이 행복이다. 기분 좋은 것이, 기분 좋은 만족감이 행복이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좋은 감정이 곧 행복인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 이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웠는가, 우리의 가정은 누가 유지해 나가는가, 이걸 알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뿌리,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십니다.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부부죠, 부부. 부모와 자녀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가 가정의 시작이 아니고 부부 관계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부부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배필이란 말, NIV 영어성경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요 가만 보세요.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꼭 맞는 도운 헬퍼를, 도운 조력자를 만들리라. 아무나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꼭 맞는 사람.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저도 가끔은 친구들도 소개하고
아들 딸들 뭐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개해 보는데요,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어요. 뭐 이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열의 9은 다 뭔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세 유대인 귀부인이 수하의 하인과 또 하녀들을 많이 거느렸다고 합니다. 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묘안을 내서 하인과 하녀들을 다 모아놓았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불만이 있어요. 주인님 바꿔주세요. 도무지 이게 생각도 맞지 않고 또 서로 말도 맞지 않고 이게 맞는 게 없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좀 바꿔주세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그래요. 중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중매는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중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중매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결혼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부터 뭐 하셨어요? 이 랍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중매하고 계셨지.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끌어왔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끌어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근거로 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웠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혹시 서로 미워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때는 누가 살든지 살지 않든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원래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갈라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별거가 뭐냐?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는 거, 싸우는 것이다. 안 맞으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연결할 때 잘못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결혼에 대한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아주 중요한 소설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기 전에 내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사랑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내 감정이 식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내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은데 어떤 때는 싫습니다. 내 감정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준을 삼고 살아가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안 맞을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에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란에 가서 신부를 구해봅니다. 그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리브가가 멀리서 올 때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은 전에 리브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싹이 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사랑하고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치에 저항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친구가 결혼했는데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 서신에 이렇게 축복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두 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신랑, 신부, 주례자, 부모님 아니죠.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합니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니까 우리 가정이 견고하다, 그런 말이죠.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3절에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축복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기업이고 상급이다. 얼마 전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연속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는 거죠. 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녀가 많으니까 골치 아플 일도 많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기업이다, 기업. 나칼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유산을 주신 것이다, 유산처럼 주신 것이다, 아주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20년간에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기 친자녀죠. 아들을 처음 본 에서가 이들이 누구냐? 동생이 물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자녀관입니다. 무자식 상팔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은 자녀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요런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이쁜 애든 좀 부족한 애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셨고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또 거저 주신 선물은 부모도 받았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내가 태어날 때 이런 부모를 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상의해서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일, 자기 혈액형, 자기 키, 성격,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성이 뭔지 취미는 뭔지 그 알고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특히 부모를 통해서 받은 사랑,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돌이켜보면 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돈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거저 받았어요. 부모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지만 한 번도 부모님에게 매달 사례금 드린 적 없어요. 월급 드린 적 있습니까? 가끔 어쩌다가 감사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던 생명이 부모 때문에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것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받았는데 그 당연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것입니까?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차지 무료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보다가 글자를 잘 밑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글자를 한번 보세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에 내 침대 정리한 거 $1. 가게 심부름값 50센트. 엄마 가게에 간 동안 동생 돌아보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and for raking the yard, $2. 마당 쓴 값 $2, Total owed, $14. 총 청구 금액 $14.75. Well, I looked at him 잔뜩 standing 기대하고 there 있는 아이를 expectantly, 보면서 and 1,000 memories flashed 내 through my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mind. So I 지나갔다. picked up the pen and turned 그래서 the 난 paper 그 over. 종이 뒷면에 This 펜을 is 들어 what I 쓰기를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beside me, no charge. 노차지 무료.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For the time and the tears,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there's no charge. 무료. When you ask 모두 다 더하면 네게 준 내 사랑 값은 거저구나 노차지. is no charge. For the nights 내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worry,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no charge. 무료. For advice,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 준 지식들, cost of your 내 학교 교육비 no charge. 무료. For the toys, food, 장난감, 음식, 옷, and for wiping your nose.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란다 내 아들아. When you 다 더하면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아이가 다 he had great 읽더니 big tears in his eyes. 아이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하기를 Really do love you. 정말 사랑해 라고 말했다. Then he took the pen 그리고 and 나선 great 펜을 big letters 들더니 he wrote,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불. when you add it, 모두 다 더하면 the cost of 참 사랑의 값은 is no charge. 그냥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9달,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낳아서 온갖 고생하시고 희생하실 때 여러분에게 돈 받았습니까? 어릴 때 안고 업고 올려주고 자라서 문 기대고 기다리던 모든 일들 그 당연한 것입니까? 학교 보내고 학비와 용돈과 책값, 등록금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어떤 부모는 집장만까지 해주는데 그거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들은 다 고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어느 한날 편히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신 것 가끔은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를 과연 걱정해 주실 것인가? 노차하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로 공짜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3절 뒷부분에 가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상을 받습니까? 잘한 사람이 상 받잖아요. 우수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의 우리 자녀들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부모의 상급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메이벨 뉴컨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쟁기질을 하는데 아들은 밭을 가는데 삐뚤삐뚤하게 갑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반듯하게 가는데 아들은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밭을 갑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어디 보고 가라느냐? 땅을 보고 갈지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먼 산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간다. 멀리 보아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봐야 돼.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Pay today, pay tomorrow. 자, pray today. pray today가 오늘 놀면 pay tomorrow. 내일은 지불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pay today, 오늘 지불하면 pay tomorrow. 내일은 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놀면 그 논 값을 지불해야 된다. 미래에 지불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마음껏 놀고 즐기고 하면 미래에 그 값을 톡톡히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오늘 고통을 택하고 내일의 기쁨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즐거움을 유보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참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의 즐거움을 참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큰 즐거움을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패스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보라, 크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훈련을 참아내고 기필코 우리가 상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부모에게 그런 상급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데 나는 부모님의 선물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가정은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설레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일단 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화살로 비유합니다. 4절 5절 본문을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꿈이 화살이다. 화살은 어떻습니까? 화살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은 거꾸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지만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과거는 머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잘못을 고치고 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걸핏하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머물러, 화살은 현재 머물리지도 않습니다. 현재 머물렀으면 떨어지는 거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게 화살입니다. 꿈에 화살을 잡고 활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쏘면 그 화살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자. 이게 돈키호테의 말이에요. 한때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말이기도 하죠.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되고 우리의 생의 원천이 되고, 꿈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앞길이 막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날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의 루신의 소설 고향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자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읽어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요, 해석된 것만 보겠습니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곧 길이 된다. 이 말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먼저 발을 내딛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선구자 정신과 개척 정신, 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린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구자의 시계는 5분이 빠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전남 해남에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중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품팔이를 하고 나무를 베어오고 풀을 베는 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속에 공부가 하고 싶어. 그래서 읍내 조그만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자.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게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편지에 써서 봉투를 넣어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우편함을 우체부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전 상서 이래가지고 편지가 하나 왔는데, 주소도 없고 어디 가져다 줄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목사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해남 읍내에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었어요. 그 당시 해남 읍교회 이준목 목사님 그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정말 가난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르바이트 시키고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이분이 스위스 바하젤 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돌아와서 한신대 총장이 되고, 그분이 바로 오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아이가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믿음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